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한 회사의 최초 여성 임원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의류업체의 부사장이었고 1년에 4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총망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다니던 성당의 주인 신부와 대리모에게 부당한 간섭과 통제를 받으면서 11년 동안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메일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산책해도 될까요? 사랑니가 아픈데 치과에 가야 될까요? 10,000원짜리 옷이 마음에 드는데 사야 될까요? 더 어이없는 것은 주임 신부에 의해서 항암 치료를 반대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부를 헌납을 강요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고 주임 신부와 대리모를 경찰에 고발하고 소송했습니다. 그런데 주임 신부와 대리모도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맞고소를 해서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아니되옵니다. 맞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신앙생활입니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유념해야 될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먼저 세월을 아끼는 삶이에요. 토마스 아킨푸스 목사님께서 절대 세월을 허송하지 마십시오. 책을 읽든지 쓰든지 기도를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지언정 절대 세월을 허송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권면합니다. 왜 우리가 허송 세월을 보내지 말아야 됩니까? 이 허송 세월의 그 시간과 때와 모든 과정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지나온 길을 후회합니다. 지나온 삶을 후회합니다. 지나온 일을 후회합니다. 그러나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었어요. 반대를 생각해 봐요. 자신의 세월을 아끼면서 의미 있게,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간 사람들은 후회가 아니라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나온 길 감사합니다. 지나온 삶 감사합니다. 지나온 일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2024년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내가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다짐, 이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15절과 16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깊이 명심해 보세요. 세월을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의 등불을 켜는 사람이 아닐까요? 주의하고 또 주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 이 때가 악한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등불을 켜지 아니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늘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의하는 신앙생활 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주책이 없는 신앙생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무지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월을 아끼는 삶이요, 말씀의 등불을 켜고 늘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월을 아낌으로 악한 때를 지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올 한 해 이 삶을 감당하며 이 삶을 추구하며 이 삶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는 삶이에요. 데이비드 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에 탯줄이 목을 감아서 20분 동안 사경을 헤맸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전신마비예요.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니 1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비참해서 죽어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 했는데 죽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방법을 바꿨어요. 이제는 죽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살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니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내를 만나게 되고 내 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회사를 일구어서
많은 직원들을 두게 되었어요. 여기저기에서 데이비드 링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어서 강연 제의가 나옵니다. 이리야 훌륭한 스타 강사가 되었어요. 가는 곳마다 외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저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항상 하나님 왜입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저처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을 고집하지 마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17절에서도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예요? ABC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은 합당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고 이 삶이 되고 신앙생활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영광은 물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성도의 신앙생활, 이 삶을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성령님의 충만한 삶입니다. 로이드 존슨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충만해야 되는데 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사모함이라고 말합니다.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성령님의 충만함을 힘입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님의 충만함이 없다는 사실은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슨은 강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얻기 위해서 소원하고 갈망하고 요구하라고 그렇게 충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일어나신 것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신 예수님께서는 돌아오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에 들어가신 것을 보게 돼요. 왜 성령님의 충만함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 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중요한 내용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사실이에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양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경외하며 피차 복종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왜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희미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역사도 희미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성도의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와 찬양함이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와 찬양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피차 복종함과 경외함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 복종하면 복종할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더 정확해지고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복종하면 복종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더 구체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언제나 성령님의 미흡함이 아닌 충만함으로, 감사와 찬양의 부족함이 아니라 흡족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복종함과 경외함이 미흡함이 아닌 충분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2024년도에 더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원도에서 집안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워 드셨어요. 근데 갑자기 세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빨리 병원으로 옮겨서 생명은 건졌지만은 생명을 잃어버릴 뻔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음을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고기는 드셔야 되겠지만은 방 안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드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요. 왜 그렇습니까? 일산화탄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산화탄소는 무색이에요. 색깔이 없어요. 무취입니다. 냄새도 나지 않아요. 무감입니다. 느낌도 없어요. 쓰러져야만이 그때서야 중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산화탄소와 같은 이 세상의 잘못된 유혹과 악한 세력들의 교묘한 교란과 흔들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겨낼 것입니까?
일산화탄소 중독을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교란하는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대치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방법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마지막 끝자락에서 후회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이 세월을 소중히 여겨 아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등불을 켜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이 진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고갈은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주셔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신앙생활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간구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하셔서 이 충만함으로 올 한 해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하는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모두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세월을 아끼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힘입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합당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초대해 주시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